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40년, 축복의 50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40년, 축복의 50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은혜의 40년, 축복의 50년.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오래된 글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이셨던 고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겠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쓴 글입니다. 여기서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겠거니와 오갈 데 없이 향방 없이 계획 없이 행하겠거니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초를 둔 비전을 둔 백성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가진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비전이 없는 개인, 비전이 없는 가정, 비전이 없는 회사, 직장, 사업장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전이 없다면, 교회가 묵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간 우리 창립 40주간을 맞이해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 비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5대 사역 중에 두 가지 사역인 예배와 교육에 관한 비전의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의 사역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와 교제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향후 10년간 중요하게 그래도 해야 할 사역, 비전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향후 10년 동안 지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셔서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사명을 다른 교회와는 또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은 지교회를 세움으로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복음이 필요한 곳,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시대에 교회가 개척된 교회들이 제대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오늘날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어느 통계를 보면 개척된 교회가 3년 안에 문을 닫는 확률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75%나 되는 교회들이 3년 안에 문을 닫는답니다. 자립을 하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오늘날 맞지 않으니까, 안 좋으니까, 자립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부당할까요? 맞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은 반드시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통해서 파송된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오에서, 더베에서, 빌립보에서, 테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다른 도시마다 복음이 필요한 곳, 교회가 서로 세워져야 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지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성경적이기에,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이자 전 플러신학교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가 말하기를, 하늘 아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곳,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세워진 교회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협조하고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10년 안에 차분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워진 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협력한다면 능히 이러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향후 10년간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도와 선교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로, 세계 33국의 선교사를 가능한 한 다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남달랐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하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얼마나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국내 선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7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 27개의 선교 단체와 기관을 현재 돕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로는 우리가 세운 지교회인 저 미주 세한교회가 미국 서부 치노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 17명의 선교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터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집트 등 7개 나라에 우리 선교사를 직접 우리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선교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수치는 결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를 위해서 세계 33개국에 우리 창립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수건 사업인 세계 33개국에 현재 7명을 직접 파송했는데 해외 33개국의 선교사를 가능한 한 10년 안에 다 보내고 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 한 명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헌신하고 사역을 하려면 인적 자원, 문적 자원, 영성이 아주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골골짝 빈대판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해외 지교회를 포함해 여러 목사님들이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여러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후 10년간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해외 33국의 모든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10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까요? 셋째로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며 북한 선교를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가 무엇입니까?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고, 우리 통일이 되어야 우리 민족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어떻게 될까요? 70년 이상을 전혀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은 하나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 폭력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것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해서 부지런히 중보하는 중보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탈북자들을 특별히 더 돕겠습니다. 탈북자들의 삶을 돕고 또 그들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신앙으로 재무장돼서 통일 한국 시대의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주의 군사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을 돕겠습니다. 나아가서 북한에 있는 교회 재건에 동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북한, 특히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각 곳곳마다 신령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10여 년 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전에 입각한 공산주의와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인해서 북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폐쇄됐어요. 그리고 선전용으로 나타나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지하교회밖에 존재하지 않고 10여 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던 북녘 땅이 어찌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진정한 영적 통일, 그 영적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향후 10년 안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북한 선교부를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차분하게 면밀하게 잘 진행하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협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간략하나마 우리 교회 향후 10년 안에 비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따님 목사로서 이런 걱정 어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아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잘할 수 있다, 아니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더 암울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전도와 선교를 한 교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이방 민족에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예요. 우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전도와 선교를 해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풍요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동기, 어떠한 계기가 돼서 그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언어할 때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요, 즉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서는 되는 것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 무엇도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가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복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에 관한 간략하나마 우리 10년 안에 이루어질 비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제 및 교제에 관한 향후 10년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구제 사역국을 조직하여 교회 내외 구제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인류 역사에 왜 교회를 등장시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82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마 가만히 놔둬 보세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랍니다. 판단하라는 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편안케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곧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해야 되고 또 삶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피해 입지 않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앞으로 더 이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제사역국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구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내 구제, 교회 밖 구제를 분명히 구분해서 구제의 대상인, 주된 구의 대상인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결손 가정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또 성도들, 이런 분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구제사역을 조직해서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향후 10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구제 및 교제에 관한 사역 비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로, 가정사역국을 조직하여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윤리를 바로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유사일에 가장 사랑이 식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사랑이 가장 식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먼저 개인적으로는 다 사람의 마음에 병이 있어요. 내적인 고독이 아주 깊고 다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외롭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아요. 오직 예수 붙들고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삶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놓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심령이 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 사랑이 식은 시대를 살다 보니, 아주 매혹한 매정한 시대를 살다 보니 부부간의 불화가 날마다 증가해요. 그리고 이혼이 막 급증하고요. 또 부부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서적인 성적 성향이 막 대두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또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이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 죄인 것입니다. 인정할 게 있고 받아들일 것이 있고 수용할 것이 있는 거고 선을 그어야 할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적 성향의 대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념이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해 소홀히 하고 이 성적 탐닉과 붕괴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자 또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아주 경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됐지, 그것이 마치 부모의 마음인 양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 붕괴하고 잘못된 성적 성향이 대두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천륜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경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삶이 아니에요. 죄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들, 주의 몸된 교회들,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이 땅에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성적 성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며 나아가 무너진 가정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10년 안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되면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계획 안에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가정사역국을 조직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겠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만큼이라도 우리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우리 교회 성도에 속한 자녀들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건전하게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부부의 자리 관계를 잘 회복하며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구제와 교육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사역을 또 할까요? 셋째로 교구 구역 기관을 정비하고 친교의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를 구성하는 이 조직 시스템은 교구와 구역 그리고 기관입니다. 지역에 따라 교구와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장, 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교구와 구역으로 성도님들을 구성하고 있고 조직을 했고, 또 연령에 따라 기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교구와 구역 그리고 기관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곳이 신앙의 구심점이 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안 납니다. 교회 생활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 또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더 부단히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10년 동안 이 교구와 구역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잘 편성을 하고 잘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은 참 협력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기관은 참 힘이 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기관이 연약한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구와 구역 기관에 잘 편성이 돼서 그 안에서 정말 친밀한 교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친교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잘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좀 확보해 보겠습니다. 확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부흥되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이곳도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여기도 예배, 저기도 예배를 드려서 커피 한 잔 마실 공간 하나 없어요. 대화를 하는 공간 하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안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교회에 충분히 여러분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좀 확충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잘 참고 잘 이해해 주시며 교구와 구역 그리고 기관에서 여러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구제와 교제에 관한 향후 10년 안의 비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다 보니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구제와 교제사를 한 그런 교회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자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 하나 번변치 없게 견디고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고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피해를 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교회가 어떠한 평가를 받으신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아미라. 아멘.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할 것이 없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형제 사랑하는 거, 구제하고 교제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 니네 대단하다.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없다. 너 정말 완벽하다. 어떻게 목회자 하나 변변치 있지 않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직장과 사업장에 쫓겨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직접적인 육체적인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구제와 교제를 잘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을 지배하고 이 마음 심령 곳곳에 아주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창조될 때부터.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어 주체하지 못해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곳곳이 파고들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자도 아닙니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형제를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제하고 교제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냈다면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삶 속에서 풍요를 누리며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구제사였고 아무리 가정사역국을 조직하고 대단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들,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7성급에 가까운 그런 호텔의 편의시설을 갖춘다 한들, 여러분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못할 거예요. 구제 못할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후 10년 안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4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발자취는 정말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축복의 5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지 우리 교회 5대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줬던 교회의 모습에 따라 비전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입니까?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정말 활시위를 이렇게 당기고 화살이 날릴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날아갈 시간이 바로 10년일 것입니다. 10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런 10년 금방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차분하게 계획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협력하고 믿음으로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사랑 충만을 하며 나아가면 50주년이 됐을 때 지난 10년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심었으면, 어린 묘목을 심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과실을 따야 합니다.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이 우리의 이 묘목이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맺게 하신 시간이었다면 향후 10년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이 세안교회를 이루고 있는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결실을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함을 성장함에 따라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은혜의 40년, 축복의 50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